안녕하십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미타 정토 삼부경, 정토 삼부경이다라고도 하지요. 제57회차 서일보입니다. 정토 삼부경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불설 무량수경, 또 불설 관 무량수경, 또 불설 아미타경 이 세 가지를 삼부경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불설 무량수경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제5절 미륵보살과 대중에게 권유 가운데서 다섯 번째 바로 넷째의 죄악 망어 그러세요. 자, 다섯 가지 종류의 악이 있는데 살생, 투도, 사음, 망어 또는 음주, 불음주죠. 다섯 가지 죄악이 있는데 오늘은 망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우리 부처님 계율이요. 불교 교단이 만들어지고 12년까지는 바로 일곱 부처님의 통합적인 계율이다라고 하는 제약, 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 이것만을 추구해 왔어요. 제약, 막작 모든 나쁜 일을 막고 중선, 봉행 바른 일,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데 자정기심 빌고 절하고 독경, 사경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자정기심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청정하게 만들어서 행하는 이것 바로 시제불교 이게 불교니라 그거 하나만 해왔는데 12년이 지나서 승려들이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을 했죠. 그 가운데서 부처님이 여름 안거를 하게 됐는데 여름 안거에 다 자기네가 공양 올릴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자기네에게 법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라문들과 촌의 촌장이 부탁을 했는데 부처님이 뭐 다른 데 다닐 필요 있겠느냐. 여기서 공양을 해결해 준다면 여기서 법문을 하겠다 해서 한거를 그렇게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촌장이 바라문인데 마을에 가서 상의를 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죠. 바라문이 볼 때는 불교가 사도지요. 불교에서 볼 때는 바라문들이 사도인데 사도의 음식을 공양을 뭐하러 하느냐. 그 법문을 뭐하러 듣느냐. 들으려면 당신 혼자 들어라. 우리는 안 하겠다. 아니면 정하려면 여기서 하지 말고 마을에서 떠나서 해라. 라고 하는 압박을 받게 되다 보니까 부처님께 약속했던 것을 이행을 못하게 되죠. 근데 미안하니까 부처님께 와서 못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종적을 감추어 버리죠.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서 법문을 해주고 공양을 받기로 했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공양을 못 받게 되자 전부 제자들이 아사지경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상의 끝에 좀 오래된 장로들이 처음 출가한 제자들을 데리고 팀장으로 해서 각자 흩어져서 인연따라 탁발을 해서 우리가 안가를 보내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중에 이제 미후강변으로 간 제자들이 있었어요. 다른 데들은 뭐 가뭄이 들고 탁발을 제대로 못해서 참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안거가 끝나고 돌아왔는데 미후강변으로 간 친구들은 기름기가 흐르고 카시아도 몇 개씩 들고 다니고 소금과 향도 제산 축적을 위해서 쌓고 모으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도 이상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피골이 접해서 힘든데 너희들은 어떻게 형색이 그렇게 양호하냐 하고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후강변으로 간 비구들이 사실대로 얘기해요.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깜짝 놀래죠. 부처님 왜냐?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다. 상인법을 얻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에게 와서 공양을 올리고 빌고 기도하면 너희들 원하는 거 다 이루게 해줄 테니까
공양을 올려라 해가지고 너희들 소원, 중생들 소원을 들어주겠다. 나는 깨달음을 얻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몇 번 써라, 몇 번 읽어라, 한 가지 소원 이루게 해준다. 뭐 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시주를 받아가지고 축적을 시키다 보니까 부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가장 악하고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건데 뭘 이루게 해주겠다, 소원 성취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짓말로 해서 중생들의 시주나 물품을 도둑질한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차라리 끓는 구리쇠 즙을 먹을지언정 그 입으로 중생들한테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 뭘 이루게 해주겠다, 나는 깨달았다 뭐 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뭘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 거짓말을 해서 중생들한테 시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파야야티카다. 파야야티카는 단두죄죠. 목을 자르는 죄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들 횡령을 하거나 어떤 범죄를 했을 때 나 잘렸어, 목 잘렸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승려의 자격을 박탈하는 죄죠. 파야티카, 단두죄라고 하죠. 해서 도저히 아니 되겠다 해가지고 계율을 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긴 게 네 가지의 중범계인 살생, 투도, 사음, 망어 네 가지 중범계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중범계,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계율이 거짓말하지 말아라예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에 보면 우리가 뭐 오계라고 하면 불자들한테 많이 권고하지만 사실은 승려들이 죄를 지어서 만든 계율인데다가 사중금계라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계율이 살생, 투도, 사음, 망어예요. 그래서 요즘 절에서는 보면 무슨 경전을 몇 번 읽으면 소원이 성취된다. 무슨 진언을 몇 번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집안이 힘들 때 조상들을 달래는 천도제를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라고 하는 것들은 부처님이 금계로 정해놓은 가장 무서운 죄지요. 승려의 자격을 박탈하는 죄. 승려의 교단을 결국 쫓겨나는 죄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99%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계율이 망어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5계에서 시작해서 8제계, 10선계, 48경계, 48경계는 48가지 가벼운 계율이에요. 그래서 뭐 참회만 하면 없어지는 계율인데 어떻게 됐든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가 만들어졌죠. 비구 250개다라고 하면 뭐 엄청 대단하고 비구니 348개다라고 엄청 대단하고 이런 줄 알지만 탁발 다닐 때 어떤 행위 또 비구니 같은 경우는 눈웃음 치지 말아라, 소매를 2번 이상 접지 말아라, 2번 이상 접지 말아라, 또 궁덩이를 흔들고 걷지 말아라, 뭐 이런 류의 종류들의 계율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계율이 있지만 근본 사계다라고 해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이 네 가지 죄를 범하면 이것은 승려의 교단에서 쫓겨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계율이다라고 해서 근본 사계로 넣어놨고요. 또 그런 사계를 평소에는 잘 지키는데 술을 먹으면 못 지켜야 되니까 하나 더 붙여서 얹어놓은 게 부름주계를 만들어놨죠. 이게 우리의 근본 5계예요. 그래서 4계까지는 우리가 탈퇴당하는 심한 계율이고 5계 부름주계는 결국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마셔라 하는 것으로 나중에 변형이 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망어의 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미타경은 어떻게 해서 설을 해놨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불어나사대 기사악자는 세간인민이 불념수선하고 전상교룡하여 공이 중학하니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네 번째 죄악은 세간 사람들도 선을 닦으려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 충동하여 함께 나쁜 짓들을 하느니라. 선을 닦으려 생각하지 않고 서로 충동해서 나쁜 짓들을 한다라고 해요.
선을 닦으려고 하지 않는다. 선은 뭐예요? 외선 내정이어요. 선은 결국 색성량 미촉법이라 하는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수행하는 게 선이어요. 색성량 미촉법,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이치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수행을 하는 게 선이고, 반대로 이거는 외적인 영향이죠. 내적으로는 정이다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끌려다니지 않도록 수행하는 것, 이게 정이에요.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선정이다라면 가부좌를 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법이나 달마법이나 우리가 선이다라고 하면 열애선, 달마선 이렇게 크게 나누지 않아요. 근데 달마법이나 부처님법이나 가부좌 들고 앉아서 해라 하는 법은 없어요. 물론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 기도를 했어요. 다른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면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벽을 쳐다보고 앉아서 하는 게 면벽이 아니에요. 육근이 육경을 보고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 그걸 갖다가 면벽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부좌 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 다니거나 주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을 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결국은 육근이 육경의 경계 대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선정이라고 해요. 가부좌 들고 앉아서 하는 선정은 사실은 도교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우리 불교서는 아니에요. 그건 노장 사상의 확철 대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선정은요, 육근이 육경을 끌려다니지 않게끔 단속을 하는 게 선정이지, 몸이나 마음에 자유자재하지 않으면 선정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몸도 사실 앉혀놓은 게 아니라 몸도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로우면서 육근이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그 자체를 선정이다라고 하죠. 이러한 이치는 닦지도 않으면서 서로 충동하여 함께 나쁜 짓들을 하느니라 했어요. 양설악구하고 망언기여하며 참적 투란하고 정질선인하며 폐괴현명하고 어방회하며 양설과 악구, 망언, 기여로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보면 거기에는 망어, 기여, 양설, 악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상무략하여 싸우고 선한 자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현명한 자들을 깨뜨려 무너뜨리고 함께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또한 양설, 이간질이죠. 악구, 나쁜 말이에요. 망언, 거짓말이에요. 승려가 나는 깨쳤다, 나는 무슨 도를 통했다. 여러분들 와서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게 해줄 수 있다. 우리 절은 신심력이 깊은 곳이라 여러분들 와서 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 라는 등의 거짓말. 마치 1분 뒤도 부처님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는데 승려가 10년 뒤를 훤히 내다보고 신통력, 마음이 다 통하는 건데 뭐 마치 무당들이 신 들린 사람이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마치 이런 것처럼 해서 나는 그러한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 세계에서 옛날에 TV로 숟가락을 쳐다보고 마음으로 주문을 하면 숟가락이 휘고 뭐 이래가지고 한번 떠들썩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신기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그 재주를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묵혀서는 되지 않겠느냐, 묵혀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사실은 세계적으로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세계적으로 육성을 시키려고 그런 사람들을 모았지요.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경비니 비용인이 다 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다 우리가 키워보자. 뭐 예를 들어서 TV에도 나와요. 차력, 마력같이 야하면 수영장 뒤에 쭉 서 있다. 야하면 차례로 수영장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 점점 가까워지지 않아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세계적으로 키우자라고 했는데 대신 그러한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경비 다 대주고 충분히 활성화시켜서 하자라고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죠. 그렇고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전부 순간적인 착상에 의한 사람들의 체면이지 실제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전부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과연 26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얘기죠. 부처님 제세시에 마치 부처님이 날아다니고 뭐 요술을 부리면 변하고 막 전부 하근기 중생들은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커지기 때문에 방편으로 거짓으로 뭐 마치 중국 영화에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 것처럼 막 야밤 바람도 불고 막 땅속도 다니고 물속도 다니고 막 하늘도 날고 그 실질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다면 다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단 한 사람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 이런 또 발림말이라는 것은 달콤한 말이지요. 가장 요즘 많이 당해요. 너가 나한테 얼마를 주자면 내가 그 이자를 매월 몇 프로씩 주겠다. 뭐 해가지고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처음엔 돈 잘 돌려주지요. 그러다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 떼어먹죠. 한 40년, 4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금을 밀수한 건데 어디 적당히 팔기가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금을 좀 사주기만 하면 내가 되팔아 주겠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실제로 금을 주었어요. 그리고 금 가게에 가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진짜 금이고 본래 금값을 준다 하는 거예요. 사는 건 반값에 사는데 얼마나 큰 이득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뭐하러 다 다니느냐? 그럼 내가 팔아주겠다 해가지고 팔아주어서 또 이득도 주고 또 50%로 사가지고 이득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한두 번만 딱 하니까 얼마나 그 소문이 빨라요. 돈 버는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달라고 입찰 보듯이 선착순으로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또 갚아줬어요. 배로 늘려서. 한 서너 번, 너댓 번 하더니 그런 사람들이 몇백 명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어요. 자, 그렇게 속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요. 그렇게 속임을 당한 사람도 문제가 있죠. 부처님 제세 시에 도둑을 맞았어요. 그래서 도둑놈을 욕을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도둑 맞은 사람에게 꾸지람을 주는 거예요. 자네도 도둑의 방조죄로 죄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자, 도둑놈이 아무 집이나 들어가나요? 들어가기 쉬운 여건의 집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도둑놈이 들어올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준 너도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도둑놈만 탓할 게 아니다. 도둑놈이 저 집에는 허점이 많으니까 내 들어가서 털기가 쉽겠구나라고 하는 도둑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바로 방조죄다. 너도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와 같이 그 금을 사주겠노라고 해서 이득을 얻은 사람이나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나 결국은 뭐예요? 똑같은 도둑놈이다. 노력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허황된 바로 한 번에 큰 수익을 노력의 대가 없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 돈 떼어먹었다고 그 사람만 욕을 하죠. 거기에 관여한 사람도 똑같은 도둑놈이에요. 뭐 물건을 뭐 몇 프로 싸게 살 수 있다 해서 티켓 파는 사람도 또 그랬지. 옛날에 뭐 무슨
히팔인가 하는 사람, 무슨 조이빨인가? 그렇죠. 수조원 그렇게 해서 했죠. 그런 경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주식이나 또 그 무형의 돈이다라고 하나요? 무슨 화폐라고 하나? 그런 거 투자하는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도둑놈이다는 이야기죠. 왜? 불로소득을 추구하고 있어요. 원인은 만들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도둑놈들이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띄었다 해서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다. 남의 돈을 꽁으로 먹으려고 하는 탐욕심이 결국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를 탓해야지 돈 띄었다고 화를 낼 게 전혀 없다.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물며 우리 불자들도 그렇죠. 자기네들은 원인을 만들지 않고 가서 빌고 절하고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다 도둑놈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선정, 외선내정이에요. 육근이 육경을 쫓아가지 않아서 결국 마음을 뭐예요? 텅텅 비우게 만드는 이것이 선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불성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불성. 그래서 비우고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우고 버리려고 절하고 빌고 쓰고 읽고 해요? 진언하고 참선하고 그래요? 비우고 버리려고 해요?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아들 시험 합격하라든지 사업 잘 되라든지 뭐 자식 결혼해서 아들 낳라든지 뭐 이유가 있잖아요. 가서 절하고 비는 게. 그러면 거기에 정당한 원인을 만들어서 합당한 결과를 요구해야지. 절을 많이 한다고 자식이 합격이 돼요? 절을 많이 하면 절을 잘하게 되죠. 독경사경을 많이 하면 독경사경을 잘하게 되지. 그거 한다고 자식이 합격이 돼요? 다 도둑놈들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도둑놈들을 부처님은 없애라. 올바르고 정당한 원인에 대한 결과를 얻되 역시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치, 선정의 이치, 바로 적정 열반의 이치를 깨우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목적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탐진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산다는 얘기죠. 불효이친하고 경만사장하며 부모무신하여 난득성실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스승과 어른들께 경솔하고 교만하고 친구 간에 신의가 없어 성실함을 얻기 어려우며 존귀 자대하여 위기 유도하며 횡행 위세하여 침위어인하고 자신을 존귀하고 크게 여기고 자신이 스스로 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여 이게 삿된 승려들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뭐 엄청 대단한 거죠. 어깨에 힘주고 얼굴에 교만심이 넘쳐나는 게 대단하지요. 화면 한번 보세요. 승려들 화면. 이래가지고 중이 수행하는데 옷 보면은 몇백만 원짜리 시꺼먼척한 거 있고 그렇게 해서 무슨 수행을 해요. 길거리 걸음도 못 걷게 호화롭게 입고 다니더만. 운수납자잖아요. 운수납자. 구름 따라 수행하고 떨어진 옷 입고 그게 수행자잖아요. 각 딱 세워가지고 에이구, 얼굴 보면 뭘 얼마나 잘 먹었는지 기름기가 그냥 줄줄줄 하고 자신을 존귀하게 크게 여기어 자신은 스스로 도가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잘난 채 뻐기거나 남을 깔보고 20살 갓 구족계 받은 놈들이 아버지 뻘 어머니 뻘 된 사람한테 처사 보사라는 거 보면 기도 안 차지요. 부처님이 그거 가르쳤어? 나를 없애는 절을 가르치고 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되겠냐는 얘기. 불능자지 위약무지요 위약무치요 자의강건 욕인경란하고 불의천지 신명일월하며 불긍작선하여 난과 강화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자기의 강건함을 내세워 사람에게 공경받으려 하고 천지와 신명과 해와 달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행을 할 줄 모르므로 이를 다스리는
가히 다스리기가 어려우며 자용언건하여 위가상이라 하여 무소우구하고 상회교만하나니 스스로 부족하고 모자라면서도 항상 옳고 바르다는 생각으로 걱정이나 두려움도 없이 언제나 교만심을 품고 있나니. 세상에서 자리싸움 제일 많이 하는 자들이 승려들이죠. 뭐 행사할 때 자리 하나 순서 바꿔서 잘못 앉게 하면 난리가 뒤집어 엎어져요. 나를 버려라라고 하는 수행하는 사람이 내 자리가 어디 있어, 내 자리가. 전부 입으로는 그냥 거짓말만 했었고. 여시 중학은 천신 기시거니 뇌기 전세에 파작복독하야 소선이 부접하야 영호 조지언이와 금세 위약하면 복독 진멸하고 재선신기가 각거 이지하면 신독 복립하여 무소 복의 하나니. 이러한 악들은 천지와 업식의 기록이 되어서 과거에 힘입은 작은 복락에 의지하여 조그만 선으로 부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지만 금세 악을 지어 복덕을 다 소진한다면 모든 선한 마음의 작용은 다 떠나는 것이니 몸은 홀로 외로워지고 다시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되느니라. 교만하고 친구 사이고 사회에서 언제 내려놓을지 모르는 미프런치 안 되는 명예 권력 가지고 폼들 잡는 사람들 보세요. 갑질하는 사람들 보세요. 나는 가장 웃기는 게 좀 높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뭐 연설하는데 옆에서 우산 받쳐서 씌워주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참 가련해요. 그 사람들도 공무원일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밥 먹고 자기가 똥 싸는데 비 와서 우산 쓰는 것도 자기가 써야지 어떻게 남이 씌워줘. 그걸 또 당연히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웃기지 않아요? 씌워주는 놈이나 씌움 받는 놈이나. 웃기지 않아요? 승려들도 똑같지요. 빨개 벗고 목욕탕 가봐요. 대단한가? 당신 누구요? 중이요. 중3짜리가 욕해요. 나 중3인데 중이 까불어 하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수명종진하여 제약 속에 자연박촉하여 공취탈지하고 수명이다 하면 끝내 모든 악이 자신에게 돌아와 자연스레 쫓기게 되고 악취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으며 악취, 사막도지요. 탐진치가 심하면 마음에 심한 탐진치가 있으면 가는 곳이에요. 그런 장소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리석으니까 우의독경, 소교의 경일기식으로 무지해지는 것이고 이치를 모르니까 탐욕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악유다툼을 하는 거고 탐내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썩내니까 화가 나서 싸움질하는 거예요. 싸움질하니까 그게 지옥이지 뭐 지옥이 따로 있고 축생이 따로 있고 악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경전을 못 알아들으면 다 축생이에요. 소가 알아들어요? 돼지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도 수준으로 보면 돼지나 소나 똑같아. 근데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알고 살잖아요. 우기명적이요 기재신명이요 양구견인하야 당왕치양이라가 죄보자연이라 무종사리하야. 또한 그러한 것들은 밝은 마음의 업식에 기재되어 있으니 재앙과 허물의 사슬에 끌려서 마땅히 악취를 향해 가게 되며 사막도죠. 죄보는 자연의 흐름이라 끝까지 버리고 떠날 수가 없게 되나니. 그렇죠. 뭐 지나가다 길가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탁 때리고 와서 지장보살하면 그게 없어져요? 다른 때 보고 또 한 대 맞아야지 없어지지. 단득전행으로 입어 화학하여 신심이 최세하고 정신이 통과하나니 당사지시하여 회부하급가. 다만 전생에 지은 행으로 불가마 속에 들어가 몸과 마음이 꺾이고 부수어지고 정신이 고통스럽나니 이때를 당하여 뉘우친들 어찌하겠는가. 몸과 마음이 꺾이고 부수어져서 불가마 속으로 들어간다. 불가마가 뭐예요? 속에서 불나는 어려운 일을 겪는 게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뭐 실제로 불가마를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도 자연 부득 차질 고로 유자연삼도 무량곤에 하나니 천지와 자연의 도리는 조금도 차질이 없나니 그러므로 자연이 사막도의 무량한 고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전기중 세세누겁에 무유출기하여 난득에 달하니 통불가은이로다. 시위사대학이며 사통사소이니 근고여시라. 비여대화가 분속인신인 듯 하니라. 삼도의 고통에서 전전하며 세세누겁 동안 나올 수가 없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나니 그 고통은 가히 말로 다 할 수가 없느니라.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바람을 피우거나 그거 잠잠해질만 하면 자식이 가출을 한다거나 그거 잠잠해질만 하면 남편이 또 술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거, 이게 쉴 사이 없이 고통을 느끼는 거, 이게 무간지옥이에요. 뭐 달리 무간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이 네 번째 죄악이고 네 번째 고통이며 네 번째 불길이라 하나니 그 근심 고통이 이와 같음이라. 마치 큰 불로 몸을 태우는 것과 같느니라. 인능어 중에 일심제의하여 단신정행하며 독작재선하고 불의중학자는 신독도탈하여 획기복독하고 도세상천 니원지도하니 시위사대선야라. 그랬어요. 사람이 능히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다스려 몸을 단정히 하여 바른 행을 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모든 선을 닦고 악을 범하지 않으면 몸이 스스로 어려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그러한 복덕으로 세상을 건너 열반의 길을 얻게 되나니 이것을 네 번째의 큰 선이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자, 법구경 니원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관신위곡이 생로병무통이라 기구행청정 가히 획태아니라. 이 몸을 관하면 괴로운 그릇일 뿐이라 나고 늙고 병드는 고통을 없애야 하나니 어떻게 없애요? 무명하기 때문에 노병사의 고통이 와. 그럼 무명을 깨트려야지. 어떻게 깨트려요? 오온이 공하다는 지혜로 깨트려야죠. 그래서 온갖 때 탐진치를 버리고 청정한 행을 한다면 탐진치를 버리고 청정한 행을 한다면 반드시 큰 안락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정토이고 이것이 극락이에요. 극락에 뭐 걸어서 가고 뭐 로켓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데가 극락이 아니요. 갈 것도 없어. 마음에 느끼기만 하면 돼. 근데 뭘 극락 가게 해달라고 빌어. 그러면 죽어도 극락에를 못 가지. 극락에는 빌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어요. 그걸 느낀다면 극락에 못 가는 거지. 의해 이각사 불수 루득진 행정치도세 천인 막불내라. 지혜에 의지하여 사땜을 물리치고 그지요. 오온이 공한 지혜를 깨쳐서 문명을 물리치려는 이야기죠. 받아들임, 감수작용이 없으면 받아들이면 참 고통이다라는 이야기죠. 번뇌가 다하리니 그 행이 깨끗하여 이 세상을 건너게 되면 하늘 사람 모두 예를 갖추지 않음이 없으리라. 육도를 윤회하는 하늘과 사람이 전부 예를 갖추게 된다.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육도를 벗어나면 당연히 육도를 벗어나는 사람을 부러워서 공경하고 예를 갖추게 되리라. 천상과 인간도 결국 육도를 윤회하는 하근기 중생이다는 얘기. 천상이다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줄 아는데 그냥 하근기 중생이에요. 참고로 하시고 오늘 정토 삼부경 제57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